자,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임산부의 은혜로운 만남입니다. 두 임산부의 은혜로운 만남.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이라는 것 같은데. 자,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깁니다. 80절까지 있어요. 80절까지 있는데 앞으로도 한 두세 줄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긴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고, 그리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이 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기를 갖다 잉태했던 두 임산부, 이 임산부의 은혜로운 만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 마리아가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왜 유대 산지 먼 거리까지 가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습니까? 자기 어떤 신앙적인 혼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엔 어때요? 은혜 받고 예 아멘 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했는데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혼란함을 겪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정말일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정말일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그러한 갈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아멘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국 노래자랑 하나 보고 야구 중계 하나 보면 받은 은혜 다 까먹어가지고 언제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집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 자기 주변의 친척 신앙 좋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주변에 이렇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고 의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서 간 그 길을 보면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닙니다. 이게요. 여기 한번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기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유대 산지까지 거리는요, 직선으로 하면 80에서 1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나 유대 산지나 이 예루살렘은요, 이 산악지대예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잘 그게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는데, 성경의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지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해발 한 800m 정도의 그 산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라 이렇게 완만한 산지로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요, 직선으로 가면 180km에서 100km이지만 이게 직선으로 가는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 가다 보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세겜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더럽힌 족속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이 사마리아 세겜 땅을 돌아서 유대 산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뭐 100km 정도면 자동차로 어때요? 1시간 반 정도로 걸지만 그 10대 어린 소녀가 그 먼 거리를 삥 돌아서 갔으니 적어도 최소한 5일 정도는 이렇게
걸렸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기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신앙이 좋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왜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천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어때요? 이미 네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소리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자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갖다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약혼남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신앙 좋은 엘리사벳에게 한 걸음에 먼 거리를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자, 마리아가 먼 길을 가서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미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가진 그 아기는 뱃속에서 어때요? 태동하고 있었어요. 여기 4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요. 아기가 보통 5개월, 6개월 우리 집사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기 가졌을 때 보니까 5, 6개월 되면 태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민혁이는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 주은이는 하도 어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주은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얘 한번 배 한번 만져. 얼마나 그냥 움직이는지 말았어요. 근데 이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다고요. 이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참 재밌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왜 뛰어놀았을까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갖다 6개월 전에 예비한 것으로 알고만 있는데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유대 산지까지 와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가지고 뛰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먼저 예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가서 그를 갖다 환영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축하를 해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42절 보세요. 42절에 어떤 예언하는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아기 가진 지 6개월이 된 거를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결혼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를 보자마자요.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도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덕에 어려서부터 많은 아주 직통 계시파 그냥 능력자들 그 영파들을 갖다 많이 겪었어요. 하도 제가 꼴통짓하고 신앙을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뭐 기도원 같은 데를 많이 데리다가 그런 사람을 갖다 본의 아니게 많이 겪었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조금 뭐랄까요. 인품이 좋고 인성이 좋고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지금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를 갖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엘리사벳이 인품이 안 좋고 자기 성격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이도 어린 것이 결혼도 안 한 것이 어디 가서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가졌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는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도 거기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오히려 더 옆에 사람들이 기도받는 사람이 혼란함을 갖다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가르쳐줘도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게 성숙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요, 결혼도 하지 않는 소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한 번 접하지도 않는 그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게 복된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이 어린 아이가, 나이 어린 소녀가 어디 가서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고 쳤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마리아가 사고 쳐서 생긴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는 것을 알고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벳이 말하는 그 복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를 접하지도 않는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왜 마리아를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진 믿음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45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한 그 마리아의 믿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건강해서 이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돈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리고 높은 지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요,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명품 옷 입고 온갖 건강식품 다 먹고 인삼으로 깍두기를 해먹고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적인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요,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신앙의 본질을 갖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어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 붙잡고 견디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리아가요, 이 큰 숙제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마음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릴 때, 깨달아질 때 이게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곤고해가지고
그냥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들려줬을 때 마리아는 갈 때하고 올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얼굴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갖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나에게도 이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갖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마리아 같이 신앙적으로 헤어진 사람에게 나도 어때요? 좋은 신앙의 엘리사벳 같은 멘토가 되어서 그러한 좋은 영성을 소유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임산부가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 집회랍니다. 찬양 집회래요. 이 내용이 46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46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죠. 46절부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나님이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갖다가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 돌아봐 주셨다는 것이. 마리아가 자기를 쳐다봐도 그 시골 촌구석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를 갖다가 그 비천한 자기를 갖다가 돌보아 주신 은혜를 줬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의 영안이 열린 것이에요. 영적인 시각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영적인 시각이 열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4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마리아는 자기가 본래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돌보아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만세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네가 복받은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오고 가는 그 모든 세대가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 은혜를 갖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코박고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어때요? 눈앞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장벽이 있으면 낙담하고 절망하는데 마리아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갖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갖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영적 까막눈의 그 차이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마리아처럼 내 모습을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기껏해요. 어때요? 그냥 2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지금 5세대 10세대 그냥 먼 거리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복받았다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축복을 갖다 받을 것이라는 복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죠? 40절 5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49절 50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49절 50절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자, 49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요, 이 능하신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셔서 돌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낳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셨다면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마리아는요, 비천한 자기를 높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천한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낳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갖다 무시한 자를 어때요? 내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줄인 자를 배부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보면서 지금 예언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자 하나님 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 통해서 뻥뻥 터지는 일을 우리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나가 죽어라 그냥.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무시한 세상, 그런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입니까? 지금 국민의 대표로 뽑은 그 권력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 권력자 한 사람 지키려고 힘없는 건서 하나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조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법이 된 그러한 사회예요?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오직하면요, 그 힘없는 검사 하나가 탈탈 털리는 모습 보고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요. 이 땅의 정의, 공의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까지 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목사인지 돼지목사인지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절 주일 아침에 그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대통령 거기 불러놓고 대통령을 높이고 대통령을 찬양하는데, 야, 저런 인간이 목사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분노가 나더라고요. 분노가요, 그냥. 그날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요, 반 이상 그 교회 못 가지 못했대요. 외부 사람들이었대요. 다 들어가는데요, 신분증 다 조사하고 들어갔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교회까지 이 지경이 됐어요. 교회까지요, 지금요. 교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공의, 정의, 신앙의 도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힘없는 사람, 어떤 잘못한 사람,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그들을 갖다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과 지식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 이거 공의 아닙니다. 불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지식고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힘없고 연약한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 소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까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고 찬양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 구원 받는 것까지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보면서요, 요즘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정말 많이 은혜 받아요. 말씀 볼 때,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의 은혜가, 이 누가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계속 보세요, 누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듯이 누가복음에도요, 계속해서 이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이걸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나고 성전에 가서 그 시몬과 안나를 그 만나는 과정 계속해서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 성령의 조명이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다 보니까 그 먼 미래까지 마리아도 하나님을 갖다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예언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가랴, 이 제사장 사가랴도 입이 열려가지고 이제 입이 열리자마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도 살필 텐데 똑같아요. 사가랴도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갖다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갖다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만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조명시켜 주고 깨우쳐 주셔야지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고 나를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마리아처럼 보고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다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마리아 같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서 나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준 것에 감사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때요? 내적으로는 예수님 닮아가고 외적으로는 어때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이루기 위한 선교적 삶을 갖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임산부의 복된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왜 복된 만남이에요? 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 속에 부부간에나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맛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